자, 오늘은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 그리고 종교적인 남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보실까요? 요약 여기 있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요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했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진실하며 또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약이 쫙 되어져 있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1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언제요? 밤에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까? 자, 1절에서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 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두 양쪽 갈래를 이 기둥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한편의 무리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무리였죠? 사두개인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두 큰 부류와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존경을 또 나름대로 받는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다. 공의회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국회의원과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요? 이게 졸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전의 시장의 이름이 뭐죠? 이장우 씨죠. 웬만하면 다 알죠. 왜냐하면 그는 공의회 의원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옛날에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압니다. 니고데모 또한 그런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니고데모 하면 이름을 알만한 어떤 사람이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유명 인사였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그가 뭐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하였고 지위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뭐 회사의 사장이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유명 인사거나 때로는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기관의 장이거나 그런 이제 높은 사회에 나가면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자기처럼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꺼려했던 예수님께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반대편에 있었던 적과 같이 생각했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꺼려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 속한 니고데모 자신이 속한 그 바리새인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께 가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께 갔다고요? 밤에, 보이지 않는 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했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밤에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우리 남편이 알면, 우리 아내가 알면, 우리 부모님이 알면, 우리 형제들이 알면, 우리 나의 직장 동료가 알면, 나의 친구들이 알면, 야, 네가 교회 다녀? 야, 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아니면은 걔도 웃겠다. 뭐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니 너 같은 사람이 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웃거나, 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기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핍박은 했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은 받았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나쁘지는 않지, 교회 다니면 착하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본인은 교회 안 다녀도 자녀만큼은 교회 다녀서 손해볼 일 없다, 교회 다니면 좋다 해서 교회 막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너네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이나 되니? 했더니 모른대요.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정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나 교회 다녀라는 얘기를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는요, 좀 꺼려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드러내놓고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 얘기하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뭐 행사하는데 너 갈래? 하면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는 또 정보도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 이번에 행사니까 너도 한번 와서 봐봐. 그 다음에 너도 와봐 해서 저도 가고 친구도 오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누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의 종교적인 삶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까? 자, 2절 말씀,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요?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그가 꺼림칙하지만 들통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종교적인 삶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삶 그 자체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그가 종교적인 삶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요? 2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어떤 성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라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생활이 너무 건조한 것이죠. 너무 형식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찬양할 때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 드릴 때도 이 안에서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바리새인은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이었어요. 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니고데모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밤중에라도 예수님께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이 마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 시간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나오십시오.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그리고 5절과 8절에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반복되어지는 3절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몇 번인, 4번인가 5번인가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개역개정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대답하면 어떤 단어예요? 어떻게요? 그 앞에가 중요해요. 태어난다인데 다시 태어난다. 다시. 그것을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한자어로 바꾸면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 한자어로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표제의 첫 번째 중생, 거듭날 중자, 태어날 생자에서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 그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생명을.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태어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말 중에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태어나면 즉 육신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이 몸뚱아리를 입고 육체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육체로 태어나면 육신도 죽고 영도 죽고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몸으로 또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2번 태어나면 몸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 한 번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음으로써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거지만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영생을 주십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방법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허락하신 방법을 어떻게 관련시켜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자,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죠? 무엇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14절 말씀에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때는 뱀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롯뱀이 들렸을 때, 저 롯뱀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안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봐야지라고 그 말을 듣고 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아야라고 생각하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믿으면, 그리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쌓고 점수를 쌓아서 몇 점 이상 돼야 커트라인을 넘겨야 합격하고, 그런 수준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뱀 보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롯뱀을 보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1%도 내 공로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구원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 피와 물과 피로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지요. 자,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냐, 다시 태어나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썩어지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시 영원한 주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이다. 뭐요? 영접하면은 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시선이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럴지라도 나오셔서 지금 영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에 말씀 나눠드렸던 그 전도지 있죠? 전도지를 쭉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영접이라는 그 코너가 있고, 어디 있나요? 그 전도지의 영접 있고 고백 기도하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잠잠히 하나님과 그 방에서 다른 사람 방해 받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주님을 내가 이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라고 거기 있는 문구를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필요 없어요. 한 짧으면 1분, 2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